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4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목회와 관련된 기사와 자료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요즘 목회 현장에 대한 우려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입니다. 한국이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게 되면 자녀 둘을 낳아야 기본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기본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녀 둘을 낳았다고 둘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세대들은 언젠가는 또 자녀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가잖아요. 남겨져 있는 자녀들이 부모의 자리를 대신해서 겨우 2명이 되어야 이제 겨우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출산율이 1점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거의 낳지를 않죠. 젊은 세대들이 낳지도 않고. 그래서 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랑 조금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문득 했던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백인들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가 가면 갈수록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함 때문에, 나의 꿈 때문에 자녀 낳는 것을 싫어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가 교회 현장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나마 있는 자녀들도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숨막히는 교회를 이탈하고 내가 원하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자꾸 관심을 갖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늘 제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20년 뒤, 30년 뒤 과연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이 신앙을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시면, 그러면 여기 남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또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쓴소리를 하세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냥 예상되는 일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야 좀 준비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게 교회거든요. 사람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결국 교회에 성령께서 운행을 하실 때 교회는 우리의 염려대로 되지 않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그 시대에 맞게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교회를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교회는 살아남게 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보존되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한 절대로 교회는 성령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됐고 주님 오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이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정말 끝이 오겠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 미래를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 4장의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잊지 말고 버리지 말라고 또 가르칩니다.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잠언 4장 6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근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자녀들 문제를 놓고 고민하시는 성도님들이 눈에 탁 밟혔어요. 저도 한때 학생이었었고 또 교회학교 사역을 나름 좀 한다 했던 사람인데 그때 가졌던 마음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꼭 자녀들 세대에게만, 젊은 세대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모 세대들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세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도 여전히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지혜를 지키고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 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특별히 어디 가서 둘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끔찍하십니다. 자기는 희생을 하고 굶어도 자녀들만큼은 공부 잘할 수 있게 번듯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몇 년 지나면서 이제 점차로 깨닫게 됐던 것이 제가 있던 곳에 인도 분들이 많아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여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부모님들, 한국 부모님들, 인도 부모님들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무슨 면담이나 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버지는 잘 안 보여요. 가끔 보이긴 하는데 아버지는 잘 안 보이고 거의 대부분 어머니가 다 모든 일을 합니다. 면담도 상담도. 근데 한국 부모님들 학교에서 콜이 오게 되면 한국 부모님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간대요.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회사도 제껴놓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인도 부모님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온대요.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학교 가보니까 인도 부모님들과 같이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열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도 애들이 머리가 좋고 수학을 잘해요. 우리는 9구단을 9단까지 외우는데 걔네들은 19단까지 외운대요. 그 정도 열성이니까 알아볼 만하죠. 어쨌든 한국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 앞에 쩔쩔매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뼈를 갈아서 영양분이 되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시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 쉐마 교육이 뭐냐면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말씀에, 특별히 신명기 6장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손에 메고 목에 메고 문지방에 써붙이는 그 교육 방식. 그래서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육을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의 세뇌 수준에 가깝죠. 자, 다시 교회 교육으로 들어와 보면 그 정도 열심인데 한국 부모님들이 그 정도의 자녀 교육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분리돼서 따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겨놓고 학교 교육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겨놓고 부모님들은 거의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교육의 모습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잠언에서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잔소리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TV 앞에 앉아서 다 TV 시청을 하다가 문득 옆을 봤더니 아이들이 같이 TV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한마디 늘 똑같은 말씀 하시죠. 공부는 안 하니? 이제 그만 보고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들어가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모님도 TV를 보고 있는데 왜 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좀 반면 교사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TV 시청하는 거를 제 아내도 그렇고 생각이 같아서 허용을 하질 않습니다. 신혼 때 마련했던 TV가 고장나고서 다시는 TV를 사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TV가 없어서 애들이 안 볼 줄 알았는데 요즘은 또 다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말씀을 가르친다고 신앙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자녀들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신앙교육은요,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겁니다. 부모님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면서 막 돌아다니면 자녀들도 나중에 문제를 만나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러 다녀요. 근데 문제를 만났는데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원을 간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새벽과 철야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이 문제 해결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셨고 교회 가서 기도하셨고 그랬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걸 아이들이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하시는데 집에 가가지고서는 그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습이 집에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아이들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자녀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본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 교육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다 하는 것처럼 또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과 교회가 그러니까 삶과 신앙생활이 분리가 되어져 있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 자녀들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게 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요 부모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맡겨놓은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들이 내가 낳았고 내가 배 아파서 난 이 자녀, 내가 뼈 빠지게 키운 이 자녀들 번듯하게 성공시켜서 내 것으로 생각을 해서 번듯하게 성공시키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교육에는 그렇게 열심인데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크게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를 않아요.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말로서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본을 보여서 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통로로서 부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신앙교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요 열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가장 가까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보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되게 좋은가 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독특함과 특별함이 보이면 세상에 믿지 않던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을 찾아가죠. 믿을만 하니까 이 사람 뭔가 있구나. 그래서 찾아와서 문제 있을 때 상담하고 또 어려운 일이 만난 사람들 믿는 성도들이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 신뢰가 가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는요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행일치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맡으시면,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맡으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맡으시면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를 사랑하고 버리지 말라고, 지혜를 높이고 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로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교육을 위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이전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교육이고, 그게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그 삶을 살게 되면 자녀들에게 굳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말하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 아버님께 배웠고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 어머님한테 배웠습니다. 그 신앙의 전수가 우리 모든 믿는 가족들 사이에, 가족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 책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님들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했는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먼지가 뽀얗게 쌓여져 있는 그런 창문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말씀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와요. 굳이 내가 끌고 가지 않아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말로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은 하는데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아무 유익도 효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 신앙 교육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라도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 후회가 된다면 여러분 후회하는 선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 방황하는 자녀들, 부모에게 실망하여 믿음을 저버린 자녀들일지라도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마지막 목적이 되어야 될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고 요즘 손가락질하고 다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환난과 핍박이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존중해 줬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환난과 핍박이 없는데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더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죠. 과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인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 적용은 절대 남한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그 말씀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지키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나를 보고 또 도전받고 함께 변화가 되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앞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세상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지혜고 그 지혜를 먼저는 나에게 적용하고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걸 변화시켜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다시 새 사람 되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성실하게 믿고 있으면,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하고는 다르구나 깨닫게 되고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저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어떻게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5년 뒤 10년 뒤에 이 자리에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혹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지혜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지혜를 얻은 자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먼저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젊은이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젊은이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깨닫고 회개하여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점차로 주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그 믿음이 전수될 수 있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옵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지체하지 말고 속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같이